자, 오늘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인사 서로 나올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눕시다. 네, 또 가정에서 이 예배를 또 시청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자유를 누리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참 지난주 한 주간 자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고 또 값없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또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또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의 선물, 자유의지라는 참 귀한 선물을 또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 참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 그런데 이 귀한 특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혹시라도 주님 뜻에 거스르는 어리석은 짓에 우리가 또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지난 며칠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장님이 갑자기 참 깜짝 놀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저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어쨌든 참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참 이렇게 정말 아쉬운 결말이라서 너무 깜짝 놀랐고 황당했습니다. 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 이거 참 어쨌든 어찌했건 어떤 생각, 어떤 뜻이었던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존재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내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유의지를 이렇게 어리석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유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강력한 방역 지침이 내려져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누리던 신앙적 자유를 지금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름 동안은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분간 교회 안에서 식사 금지, 또 소모임 금지, 통성기도 금지, 또 크게 차량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적 자유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빼앗기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원망스럽기도 하고, 지금 이 발표가 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청와대에 청원서를 올리면서 제발 철회해달라 이렇게 지금 막 그런 어떤 외침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자유를 빼앗긴다는 거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서 교회 안에서 좀 자유롭게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라는데, 또 그렇게 하려면 또 우리가 어쨌든 지금 지침이 떨어졌고 좀 잘 착실하게 잘 지켜서 교회가 이젠 더 이상 확진자가 없구나라는 그런 확신, 그런 어떤 신뢰가 좀 생겨서 그래서 교회가 참 모범적이구나, 다시 우리가 빼앗겼던 자유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어리석은 기회로 사용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행사하며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의 자유로운 모습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학생 때 신학과를 다닐 때 신학대학원 정문에 딱 그 위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부하러 들어가면서 항상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언젠간 자유로워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 말씀이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지금,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막 저를 막 다그치고 막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 말씀을 들으면 그래, 공부 열심히 하겠다, 막 이런 힘이 막 샘솟는 희한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그런 뜻으로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애매하기만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뭘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건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뭘 자유롭지 못했는지,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도 잘 몰라서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그렇게 막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말씀 한 문장으로는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큰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때는 다 모든 성인 남자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절기였어요.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꾸 바리새인들과 여러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생명의 떡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생명의 샘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옆에서 말도 안 된다라고 자꾸 트집을 잡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걸 누가 믿겠냐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답답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시고 나에게 대해서 영광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이렇게 증언할 때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인데 왜 그걸 거부합니까? 자꾸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도무지 어떻게 설명을 하셔도, 어떻게 일을 시켜주시려고 그렇게 하셔도 이 마음이 꽉 막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부정하고 반박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 굉장히 길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막 일어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세상에 빛이 되려고 오셨고 생명의 떡이 되려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도무지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정말 답답하신 거예요. 이 무지함, 이 어리석음, 이 불신앙의 올무에서 좀 해방시켜주고 싶으신데 말이죠. 자유케 해주고 싶으신데 말이죠. 어리석은 자유함 속에서 이들이 자꾸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진정한 참 자유를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럼 어리석은 자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그 점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유는 바로 안 믿겠다라는 자유예요. 안 믿는 자유. 안 믿는 것도 자유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것만 좀 한번 크게 봅시다. 다시 한번. 이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확실히 가지시고 항상 예수 꼭 잘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이 얼마나 쉬운 선택이에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까다롭지도 않고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에 달렸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고, 누가 억지로 예수를 믿으라고 막 억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 믿는다고 막 때리고 막 그래서 믿어 그런다고 믿을 수 없어요. 혹시라도 강요해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억지로 고백을 했다면 그건 또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지금 이 나오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에 대해 설명하셔도 나 예수 안 믿어, 안 믿을 거야, 이거 어쩔 수가 있어요. 아무리 최고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도 본인이 안 믿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해하시고 저렇게 정말 어리석은 저 자유함 속에서 믿지 않는 그들, 결국엔 후회할 것이고 결국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자유함과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신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푹 빠져버린 우리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으로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귀하고 값진 것일수록 더 큰 값을,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매우 위중한데 만약에 치료비가 없다라면 이 얼마나 참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치료를 못 받으면 위태로워지고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선생님이 그 상황을 딱하게 여기고 자기가 무상으로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치료비가 없어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치료 못 받으면 곧 죽는데 선생님이 무상으로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만약에 환자가 나 저 의사 선생님 못 믿겠어, 실력 못 믿겠어, 날 치료해 주지 못할 것 같아, 의심해서 못 믿겠어서 그래서 그 제안을, 치료해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거 본인의 선택이죠.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 치료를 못 받고 아마 죽게 되겠죠. 내가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 무상으로 치료해 주겠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또한 제안을, 호의를 베푸셨는데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그건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참 어리석은 결정이 아닐 수가 없어. 아마 가족들은 발을 동동 걸리면서 왜 안 받으려고 그러냐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본인이 싫다 그러면 나 저 의사 못 믿겠어, 나 안 해, 싫어, 그냥 안 할 거야,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결정.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겠다는데 아무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그냥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세상에 아직도 참 많은 사람들이 나 싫어, 나 안 따라갈래, 나 안 믿을래, 그렇게 지금 어리석은 그런 자유함을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어요. 도무지 자신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겠다면 너희는 결국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완강히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난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거부하면 그는 결국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숨이 남아있을 때라도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마지막 한숨까지도 나는 예수 안 믿어라고 선택한다면 그는 결국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죽으면 그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자유가 있고
또 믿지 않을 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를 어리석은 선택에 사용하는데 여러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훌륭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한, 믿고 따르기로 선택한 바로 그 자유가 가장 훌륭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누가 억지로 끌고 오신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이에 의해서 강제로 여기에 나오신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가장 멋진 자유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를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의 자유함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죄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죄함의 자유.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죠. 군중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죠, 솔직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율법으로는 가늠하다 붙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잔인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예수님께 왜 데리고 왔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십시오, 그렇게 대답하시면 그동안 가르치신 모든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는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아니, 용서하라 하셨는데, 아니 죄인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럼 그게 뭡니까?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이 여인을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럼 간음도 그냥 허용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또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군중들이요 다 시뻘건 눈으로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다 몰려들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공포에 질리고 막 겁을 먹고 막 패닉의 상태에 놓여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매우 침착하게 몸을 굽히시고 땅에다 어떤 글을 쓰셨어요. 어떤 글을 쓰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 사람들로 하여금 땅에 주목하게 하셨어요. 땅을 바라보라고. 우린 다 어디서 나온 존재인가? 우린 다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것을,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 성난 군중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까지 막 성난 군중들, 당장에 이 여인을 지금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던 군중들이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냥 조용히 뒷걸음쳐 물러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고 예수님께서는 난 널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주목할 것은요, 이 군중들이 왜 이 여인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냐 이거예요. 여인이 잘못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이 군중들한테 뭘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군중들이 그렇게 막 우르르 몰려서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솔직히 그럴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율법에서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이 간음한 여인을 얼마든지 정죄해도 된다, 얼마든지 심판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 율법 테두리 안에서 이 군중들은 이 여인을 마음껏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증오에 또 그 판단에 정죄의 자유함을 거기서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데 있어서 서로 늘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화목하게 살면 참 좋겠지만 또 우리는 반대로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할 그런 자유도 갖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나 저 사람 싫어, 그냥 싫어, 그럼 미워한다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에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마음 바꿔, 그렇게 말은 하겠지만 그게 사람 그런 마음대로 이렇게 됩니까? 내가 그냥 미워한다는데 어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도 그렇고 특히 연예인들 아주 수많은 악플에 시달리잖아요. 말도 못할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받은 악플을 이렇게 공개한 걸 봤는데 내용이 뭐 별거 없어요. 근데 그냥 지속적으로 그렇게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이 악플을 다는데 그게 한마디로 아우 난 당신 얼굴 TV에서 보고 싶지 않다고, 아주 꼴 보기 싫다고, 제발 TV에 나오지 말라고. 예? 혹시라도 채널 돌리다가 당신 얼굴 TV에서 보면 막 진짜 역겹다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악플을 다는 거예요. 예? 제발 나오지 말아 달라고, TV에 왜 나오냐고, 막 제발 안 나오면 안 되냐고 아주 그냥 긴 악플을 그냥 계속 그렇게 막 던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대요. 그냥 꼴 보기 싫대. TV에 나오는 게 보기 싫다면 본인이 TV를 안 보면 될 텐데. 근데 왜 그렇게 그냥 욕을 하는지. 그 연예인이 TV에 나오는 거는 충분히 그 사람이 TV에 나오는 걸 다른 많은 사람들이 봐주기 때문에 TV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TV에 나와봐야 누가 주목이나 하겠어요? 누가 봐주기나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연예인이고 또 뭐 특별하니까 사람들이 보겠지. 그러니까 TV에 나오겠지. 본인이 싫으면 본인이 안 보면 될 텐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해. 그렇다고 뭐 무조건 좋아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싫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도 성경에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아니 왜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할까? 참 이상하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번에 뭐 얼마 전에 한 어떤 교회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확진자로 걸렸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제 오라고, 확진자가 됐으니까 오라고 이제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는데 목사님이 보건소 가까워서 그냥 걸을 만한 거리로 걸어갔는데, 걸어갔다는 거로 세상에 그냥 뉴스에 막 엄청 막 나오고 사람들이 맹 비난을 하고 거길 왜 걸어가냐고. 막 솔직히 걸어가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일반 사람이 그냥 마스크 쓰고 다 목사님 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갔어요. 일반 사람이 그렇게 가면은 누가 트집을 잡겠어요?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하지. 근데 목사님이니까 그게 그렇게 안 입건지 뭐가 안 입건지 그냥 그게 톱 뉴스에도 나오고 도대체 제가 목사로서 저도 참 항상 조심해야겠다. 항상 조심해야겠어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심지어 그 보건소에서도 걸어오시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는데 그래서 걸어갔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괜히 그냥 트집 잡고 말이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우리도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 그걸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미움을 받는다. 너희가 받는 미움 다 나를 향한 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워하는 것도 다 개인의 자유겠지만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권리와 자유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함부로 어리석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했을 때는 결국 나도 비판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게 됐을 때는 나도 결국 정죄당하게 될 겁니다. 나에게 그런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다 모든 사람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겁니다. 내가 마음껏 누구를 정죄할 자유가 있다 해도 정작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정죄한다고 한다면 솔직히 속상하지 않겠어요? 뭐 나는 마음껏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정죄하고 미워하면 뭐 그런 게 어딨어, 막 혼내고 막 화내고 막 그러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설령 내가 사람이 모르게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해도 그건 하나님이 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지옥불에 가는 게 아니래요. 형제 자매를, 친구를, 이웃을 야 이 멍청한 놈아, 야 이 바보야 이렇게 업신여기고 욕하는 것도 다 그 이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라가라고 나오잖아요. 라가, 누구를 라가라고 부르면 이게 히브리어로 라가는 바보, 멍청이란 뜻이래요. 우리 어릴 때 그냥 친구들끼리 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막 엄청 막 서로 막 얘기하고, 그래도 뭐 그냥 아유 처음엔 약간 그래도 그냥 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게 절대로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욕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가볍게 듣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면 다 심판받을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마음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꼭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내가 미워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모든 고백이 다 거짓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약 미워하는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이런 점들을 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 이게 또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 되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고백이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서 너는 왜 그렇게 나에 대해서 욕을 많이 했니? 물어보시면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욕했어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너 많이 했잖아. 기억 안 나? 너 항상 수시로 그렇게 욕했잖아 나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저 절대로 욕한 적 없어요. 저 한 번도 하나님도 욕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욕한 거 결국 다 하나님을 욕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했다라고 그렇게 자백하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욕한 게 아닙니다. 나 그 사람 욕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나 미워했잖아. 나에 대해서 욕했잖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것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에는, 그 어리석은 자유하면은 결국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따르게 돼요.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그렇게 막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이 사람들, 막 정죄함의 자유를 막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 여기셨어요. 정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 미워하는 게 뭘 그렇게 좋아? 우리는 새로운 율법을 가져야 돼. 새로운 율법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더 이상 판단하고 미워함이 없이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새 율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새 율법에서는 오직 사랑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라 이런 내용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했죠. 원래 그게 자유함의 원래 의미였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 그것은 바로 사랑의 자유를 다시 회복하라고 새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 힘 닿는 데까지 무제한으로 서로 사랑하라. 마음의 증오와 미움 다 극복하고 심지어 원수에 대한 억울함과 복수심과 정의 구현 이런 것도 다 뛰어넘고 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할 시간도 모자른데 누굴 미워하고 정죄할 시간이 어딨겠냐고, 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육체의 기회가 뭐예요? 자꾸 남을 미워하는 것, 판단하고 또한 정죄하는 것,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허물도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자유함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자유함이 진리와 진정한 그 값어치가 있는 은혜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리석은 데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어리석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믿는 것도 자유긴 하지만 안 믿는 죄 가운데서 만약 죽는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뭐 비싼 값어치를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 자유함, 그것이 가장 훌륭한 우리의 자유인 줄로 믿고 그 자유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는 것도 물론 개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랬다고, 난 하나님 미워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내가 발뺌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실 것입니다. 이런 자유함 속에서 미워하고 정죄할 시간에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자유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귀하게 얻은 이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위해,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시길 바라고, 또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데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이런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의 자유함을 잘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